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까지 합시다. 20절에서 22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들을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내려가서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좀 기록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미리 적어놨어요. 지난 수요일날도 한번 시도해 가다가 좀 못했는데,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요 표시했듯이 16장이 하나의 산이다. 그래서 17장 이후와 16장 이전에 요게 되는 마태복음의 표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걸 우리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완전히 달라진 표현을 지난번에도 17장 할 때도 조금 말씀했고 18장 할 때도 말씀했는데, 오늘 19장에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16장 21절, 17장 22절 요런 부분. 그 다음에 20장 17절 이렇게 내가 세 개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뭐가 있느냐면은 19장에서 예루살렘의 고난 당하심에 대한 예고를 이제 환경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근데 19장은 없어요. 실제로 없는데 이 19장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오늘 19장 1절을 가보면은 19장 1절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근데 18장 이전에 있는 18장 19장 바로 앞에 있는 18장 마지막 절에 있는 회개하는 종들, 회개하는 종들, 그 회개하는 그 종들에 대한 예화를 예수님께서 했던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 19장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서 말씀하니까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른다. 갈릴리에서 떠난다. 지금 여기서 갈릴리에서 떠난다가 이게 하나의 이 좌우에 있는 지금 대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장에서. 즉 18장에 있는 말씀을 마치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난다. 갈릴리를 떠난다.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서 연결되냐면, 어디서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3번 예고를 하는 거예요. 3번 예고를 하는데, 첫 번째는 16장 21절. 16장. 그 다음에는 17장 22절입니다. 16장 21절, 17장 22절. 그러니까 한 절씩만 한 장에 하나 더 하고 한 절에 하나 더 하면 16장 21절, 16장 20절까지가 바요나시거나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고 축복하고 16장 20절까지가. 그 16장 21절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당한다. 16장 21절. 그 다음에 17장 22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니까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17장 21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니까
변화산이잖아요. 여기 17장이 변화산. 변화산에서 이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아들을 낫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건 다음에 바로 나오는 표현이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그 다음에 16장 22절에 가보면은, 여기 1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그 다음에 이 갈릴리에 모였을 적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언제 이야기하느냐? 17장 22절이잖아요? 22장 17절. 그래. 20장 17절. 22장이 아니고 17장 22절, 20장 17절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지역에 대한 표현이요, 마태복음에 어디서 방향을 일정하게 정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요거 내용 말고는, 예수님께서 여기도 계셨다 말씀은 하지만은 방향을 여기도 계시고 다음 계시고 이렇게 이 방향이 보이도록 하는 내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나 갈릴리 지방이나 같은 지역, 갈릴리.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조금 내륙 쪽으로 있다 보는 게 아니고, 갈릴리는 하나의 그 호스죠, 호스. 예수님이 원래 그 지역에, 이 지역에 복음 전도하던, 거기에서 베드로도 만나고 12 제자들 만나던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박힌다, 이제 죽는다. 그 다음에는 갈릴리에 모였을 때, 이 표현, 갈릴리에 모였다는 표현은 여기서는 예사인데, 이게 전체로 보면은 19장에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그 다음에는 2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즉 17장 22절에 있는 갈릴리에 모였을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향하여 가기 위해서 갈릴리에 모였을 때라는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아닌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의 고백이 있는 이 위치상으로 보면서, 이게 지금 세 가지의 고백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방향을 가면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갈릴리에 모였을 때, 갈릴리에 모이고 나서는 바로 또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유대 지경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셔야 할 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세 번이나 거듭 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9장이 이제 요 의미가 이 두드러진 것이 바로 여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유대지경에 이르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 이 마태복음 공부를 왜 이래 하느냐? 복음서 자체 마태복음에 있는 이 1장부터 쭉 들어서 우리가 군데군데 잘라보다 보면은 어떤 장에는 뭐가 있고 어떤 장에 뭐가 있다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훈련이 마태복음에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조직적으로 마태가 굉장한 조직적으로 이 기록이 나기 때문에 16장이라고 하는 이 산을 하나 딱 넘어보면은 16장 이전의 표현, 같은 천국이라도, 16장 이전에 같은 제자라도, 16장 이전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이라도 17장으로 넘어온 이후부터는 표현이 다른 거예요. 표현이. 그거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응?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17장과 16장, 16장 이전과 17장 이후에 크게 달라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세 번이나 말씀했다. 세 번이나. 그 세 번을 말씀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17장 이후에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20장까지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실, 예루살렘 가까이 가실 때에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21장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21장 되기 이전에 17장부터 20장 사이에 있는 이 구도를 우리가 암송을 하려고 하면은 뭐를 잡는 게 좋으냐?
16장 마지막에 16장 21절에는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3번이나 말씀에다가 우리가 찾고 있으면은 그 중간에 들어있는 이런 장절에 걸쳐있는 이 내용이요, 어떤 구도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눈에 탁 들어온다. 그거 알리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성경 이거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지, 이걸 암송하려는 게 아니고 17장 이후에서 21장 사이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행보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를 어떻게 우리는 뭐 암송을 안 하더라도 그게 무슨 내용이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갈 수 있느냐면 그거 잡는 키가 바로 여기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는 것에서 3번 말씀했다. 3번. 아까 16장 21절, 17장 22절, 20장 17절. 그렇게. 또 이 장절이 비슷하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일부러 이제 그런 건 찾아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6장 이후에 중요한 거는 16장 16절, 요 3가지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끈이 있어요. 16장 16절, 17장 17절, 18장 18절이 끈이 있는 거예요. 끈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하는 끈이 뭐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믿음 자체가 바로 이 고백이 마태복음 전체 봉우리인데, 이 봉우리를 마태는 제자들이 하기 시작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16장 16절의 고백을 마태가 기록할 때는 그런 고백을 모든 인간들이 하면 다 하기를 고백하는데, 17장 17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모습은 뭐냐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세대 자체가. 이런 고백이 전 인류가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들이 하는 일 자체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중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줄을 주는 거예요. 어떤 줄이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권세. 교수님 빨리 나가. 이 줄을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즉 이 3가지가 그냥 뚝 떨어져 있는, 장절이 뚝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도로 우리가 참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이 믿음 보고, 또 내 자신의 위치가 어느 위치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8절 여기요, 오늘 내용은 20장 여기 17절까지 있는 요 말씀, 예루살렘 올라갈 때 요 말씀하고, 그 다음에 18장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전체를 여기, 오늘 19장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체가 18장 18절 안에 있는 이 말씀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를 인식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19장에 있는 말씀에, 그 다음 18장에 있는 말씀에, 요 말씀에 하나의 키가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놓은 겁니다. 이제는 19장을 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16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까지 이적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무리로 걷는다, 뭐 병을 고쳤다, 이런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 앞에는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었지. 여기 15장 이전에는 말이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이런 게 되는데, 16장 이어서 17장 넘어가면 이게 없어요. 즉 기꺼이 있었는 게 이제 17장에서 아까 말한 귀신을 들려서 아들 데리고 온 그 사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들어오는 한 사람의 이적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9장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19장 이전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다 하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적으로 끝나요. 근데 그 말은 뭘 하기 위하냐면 그 속에 누가 오느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와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무리 속에 파묻혀 있다. 바리새인이 오게 된 동기가 그냥 자기들이 민둥민둥하게 참 낯선 사람들 속에서 이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오늘 묻혀서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한 말씀 묻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19장에서 그 표현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많이 고침을 받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실술적으로 해야지. 구체적으로 16장 이전처럼 뭐가 어디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뭐 네가 군대냐 사고 많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없어요. 이적이나 병고침 내용이 없어요. 16장 이후로 넘어가면,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요 내용이 없다. 특별한 그 어떤 이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니까, 이제 16장 이전과 17장에서의 그 차이는 뭐냐니까, 천국에 대해서요. 천국이 16장 이전에는 천국은 요렇다, 천국은 요렇다 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런 예화적으로 표현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을 해내야 돼, 해석을. 응? 그 천국이 어떻다. 그러면 그 천국에 대해서 어떤 좀 피상적이죠. 응? 5장, 6장, 7장도 천국에 대한 설명이다 말씀했고, 그 다음에 13장도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일부까지 했다 했지만은, 그것은 피상적이라. 17장 이후부터 천국은 많이 나오죠. 18장 나오죠. 20장 나오죠. 22장 나오죠. 25장 나오죠. 23장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전체가 다 천국에 대해서 뭐냐니까, 천국이 미래형이 아니고 천국은 철저하게 현장.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적용을 하기 위한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게 봐보십시오. 17장에 변화산 사건. 바로 이 지상에서의 천국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서 그런 세상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갔지만은 그들을 대표해서 사람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적이다. 천국은 현재적이다. 그걸 인식해야 돼요. 이게 뭐 천국은 잘못하면요 꼭 죽어서 가는 걸 알고 있어. 천국 절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응? 절에 있는 사람은 며칠 전에 이야기하는 들어보니까, 절에 있는 사람들도 뭐 극락 이야기하는 사람고, 뭐 자기들은 뭐 극락, 뭐 왕생, 응? 극락, 왕생, 뭐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지. 응? 극락도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왔다가, 그리고 그 중간에 뭐냐니까 뭐 짐승도 되었다가, 곤충도 되었다가, 뭐 식물도 되었다가,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그거는요 정말 극치는 거예요. 극치는 천국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이야기해야 돼. 우리가 천국을 잘못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죽어서만 가는갑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는 막 거기서 엉뚱한 이야기들이 발전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요 절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요 절대 천국에 우리가 못 누립니다. 요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게 변화사예요. 그 다음에 요 천국에 대한 또 하나 18장에 나타나는 것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크냐. 응? 그리고 그 18장 마지막 절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모습이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즉 우리의 모습이 천국이라는 모습 앞에요. 천국이라는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걸 그렇게 해석해야지,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거기 뭐 포장해서 하는 보다는, 왜 그 18장에 그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고 1절에서 천국에 누가 크냐 하고 나오다가 마지막 절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모습으로서 나오느냐 하는 거는, 거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천국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바로 그러한 일만 달란트 빚진 자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오늘 19장에 나타나서 이제 오늘 설명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19장에 나타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적용을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19장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에게. 첫 번째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여 가로되 하고 물어보는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모세가 이혼 정서를 줘서 가족들을 이혼해라 했다. 이 문제, 이건 사회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다르게 하면은 이스라엘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사회의 대제사장들이나 안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회가 온전한 어떤 그 파라디아,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이 모형이 되어지려고 하면 철저하게 율법에 준하면 된다 그랬어요. 율법.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철저하게,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가 지은 기자이고 하나님께서 주어져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사느냐, 이 모세가 전해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 땅이 바로 천국이 된다 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그 사회적인 어떤 철학입니다. 철학. 공통된 철학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장로들의 유전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가까이 가게 살게 만들까 하고 그래서 각가지 장로들의 유전이 많아지는 거예요. 탈무드도 그런 중에 하나지만 그 탈무드하고 장로 유전은 좀 다른 뜻이지만 아무튼 그런 데서 발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율법에. 19장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19장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 율법에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는 이 사회 구조가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가. 왜냐니까 가정에서 이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혼이. 가정에서 이혼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속에서도 이 이혼이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가정에 이혼 사유가 생기고 이혼해라, 또 모세도 그까지 또 인정을 해라니까 이게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 하려니까 생기는데 또 모세는 해라 했고 하라고 또 내버려 하니까 이게 지금 가정 문제가, 사회가 문제가 된다. 근데 그 사회가 문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유독 이 바리새인들만 가지는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면은 19장에 자세히 보면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그러면은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말이에요. 제자들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험이라 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풀렸는가 하고 자문 구하러 온 거예요. 자문. 그런데 그 자문의 내용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19장에 있는 그 질문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그거하고 연결되어진 게 뭐냐니까 여기 돈 많은 청년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선한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되어 있느냐, 율법을 또 열어요. 율법에 이런 했으니까 율법대로 해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율법대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네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말을 듣자 율법으로 다 했다 하는 사람이 율법으로 아무리 다 했다 그래도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이. 응? 여기 지금 율법의 천국 적용에 실패라는 거지. 다시 말해 19장 전체는 천국에 대한 구체적으로 현실적이면서 현재적인 적용하는 그 내용을 19장에서는 하나의 두 사건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적용에 무슨 일을 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럴 적에 네 가진 것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뭐라냐? 나를 쫓아라. 나를 쫓아라. 자, 여기 이제 있습니다. 나를 쫓아라. 거기에 바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자들이 지금 율법의 적용, 천국 적용이라든지 제자들도 지금 그 부분을 아직까지 반성하게 하고 있고 또 여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오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바늘기로 들어가 낙타가 바늘기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도 천국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근데 나를 쫓아라 하는 거기에요. 키가 있는 거예요. 21절에 나를 쫓아라 가는데 나를 쫓아라 그러는 과정에서요. 뭐가 있냐 같은 장면 19장 13절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응? 어린아이. 잘 들어보세요. 나를 쫓아라. 예수님을 쫓아라.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바른 자세는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가 부모 손에 이끌려서 졸졸졸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그것이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가 손잡고 부모 손을 잡고 갈 때에 자기가 가진 거 그거 몇 개다 하고 훔쳐지는 거 있나요? 없어요. 그거 다 버려가는 거예요. 놔두고 가라. 놔두고 놔두고 다 놔두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거. 손잡고 갈 적에는 손을 잡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가시요. 없는 거예요. 손을 잡기 위해서는 가진 거 다 놔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쫓아라. 제자들이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된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꼭 가져야 될 거 손을 못 잡은 거예요. 응? 그 천국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13절에 나오고 18장 1절에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천국은 일단 들어가려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은 결단코 못 들어간다. 18장 1절. 그 다음에 19장에서 어린아이 이야기가 또 나오고 두 번 나옵니다. 왜 저 말하면 요 내용을요 좀 다르게 보면은 18장 17장 여기 17장 22절 요 부분하고 이제 여기서 낙찰합니다. 17장 22절하고 요렇게 해서 20장 17절까지 가요. 이게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20장 17절 앞에 가요. 다시 말하면 20장 16절까지가 뭐가 나오냐면은 20장 16절이 19장 마지막에 나오는 천국에 그럼 어떻게 하면 따라갑니까?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럼 주를 위해서 다 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뭘 주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다 하고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는 말씀을 타고는 그것은 그 장절이 딱 끝나는 거예요. 19장의 마지막에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 20장으로 들어가서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한 것다라고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어 바로 여기 제자들이 그 내용을 우리가 20장을 조금 설명을 좀 미리 하면은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 뭘 주겠습니까? 하는 거하고 20장에 있는 포도원 주인의 일꾼 구하러 가는 거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아까 18장 마지막에 있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에서 천국 모습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한테 예수님 따라오기 위해서 베드로도 사실 배도 버렸어요. 응? 식구들도 버렸어.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온다고 쫓아왔다고. 그러나 그것 바라보는 하나님은 눈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일꾼 부르러 갔을 적에 3시에 들어오는 일꾼과 같은 거예요. 3시. 1시간 남겨놓고. 응? 3시에 들어오는 일꾼처럼 11시지 11시. 응? 11시죠 11시. 11시에 데리러 온 일꾼처럼 1시간밖에 없어 그 사람. 우리에게 제자들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뭐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우리한테 뭐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20장에 나오는 그 20장 16절까지 나오는 그 예화는 너희들이 다 버렸다고 하는 그 다 버린 것이 알고 보면은 11시에 일꾼이 돼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어 그 모습과 같다. 어? 그 뜻이란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체가 요 안에 갈로가 다 들어가 버린다. 다 들어가. 전체가 갈로라. 17장 22절부터 시작해서 20장 16절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갈로입니다. 갈로고 그 갈로 속에 바로 여기 22장 17장 22절하고 20장 17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그럼 여기에 갈릴리에 모였을 적에 요 내용이 연결되어가요. 중간에는 쏙 빠지더라도 요 내용에 연결되어가요. 그러니까 요 구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응? 지금 요게 19장을 바라보고 18장을 바라보고 하는 요게 17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설명을 우리 이해할 적에 요 구도가 요 중간에가 싹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이거 세 가지가 16장 21절, 17장 22절, 20장 17절에 사건이 그냥 연결되어 가는데 하나의 큰 덩어리로 하나 이어나온 것이 뭐냐니까 18장 19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천국에 대한 그 다음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건세를 가진 제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다 바쳤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면 11시에 불려 나오는 일꾼이라.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 이 건세를 아직까지 누릴 줄은 모른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으로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인간들이 다 이 고백을 하길 바라고 믿음의 꼴 배반 세대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리를 연결하는 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물리는 매는 이런 엄청난 건세를 가진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지 그걸. 응? 19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그거란 말이야. 그건 못 누린다는 거지. 19장 전체 19장에서부터 18장 요 사건이 18장 전체적인 이 내용 전체를 봐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했는데도 율법 갖고 적용이 안 되는 그래서 율법 갖고 실패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대치되어지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땅에 불면 하늘 부이는 이 엄청난 건세를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는 하나의 부여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 천국을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하고 천국을 적용하려고 하는 이 천국이 아무래도 천국이 적용 안 되는데 그 천국이 어디 적용되어지느냐? 어린아이처럼 지금 따라오는 거냐? 따라오는 거야. 예수님 나를 따르라. 다 버리고 나를 따라. 그는 그 사람 그 청년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모든 우리 듣는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는 주를 따르라. 따르는 것에서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천국이 완성되어지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의 지상 천국의 표준입니다. 표준. 근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기 전에 지금 이제 천국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21장 되기 전에 천국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1장이 돼서 천국에 대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천국에 대한 나올 때에는 그게 또 다른 천국입니다. 심판이야 심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때까지
자기들이 예루살렘이 천국이라는 줄 알고 열심히 따라왔는데 잘못된 천국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서 이제는 그때부터 자르는 거예요. 그 23장에 있는 소위 말하면 세 가지 비유,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이런 양과 염소의 비유, 천국에 대한 내용이 달라요. 그런 것이 이제는 여기 천국의 현실적 적용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과 예루살렘 들어가고 나서 이 천국 자체가요 표현이 다른 거예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장 앞에 요까지가 천국의 표현에서 뭐가 되냐면 중요한 것은 18절에 있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는 이 근세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그 교회에서 이런 선포가 되어지니까 교회가 가질 수 있는데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이 이게 가능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이 교회를 통해서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매는 이 근세를 누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생각해봐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천국을 못 누려면 똑같아요. 오늘 여기까지.